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자,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미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란 상받기 합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을 일을 안 했다면 모를까,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 결코 그냥 깜빡했어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벌 받을 일을 했다면 반드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벌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이번에 다행히 한번 좀 넘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요행스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정말 그것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혹은 우리 형제를 용서하든 사랑하든 아니면 뭔가 하는 것을 그 습관 삼아서 마치 자랑, 사람 앞에 자랑 삼아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 판단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의를 빠졌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당장 문제가 없어요. 없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은 천국 가서, 천국 문턱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걸 심판으로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 문턱에서 받는 심판도 있지만 땅에서도 받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 못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제 한 것이 오늘 나타날 수 있고요,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평생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 그 심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의 영혼 위에 부어주시고, 그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의 생업과 그의 사업장에 부어주시고, 그의 일터에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그저 맨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이게 아니라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좀 기도 많이 해주시나 봐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육체에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정에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의 물질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판사 마음대로 오늘 부부싸움하고 와서 판사가 기분 나빠, 사형!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아주 그냥 좋아요. 그런데 저 주의 판사에게
그래, 뭐 너는 그냥 석방.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심판의 기준을 무엇을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 양심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뭔가 저촉이 되면 악으로 여겨요. 내가 이거 참,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양심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뭐 어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주 뻔뻔하게 분명히 그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양심의 기준. 그러니까 양심이 뭔가 괜찮아, 평안해. 그러면 괜찮은 거야. 내가 주일날 못 나온 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나? 나도 마음은 나오고 싶었지만 나도 이런 급한 긴박한 사정에서 내가 못 나왔지. 양심이 떳떳해. 그러니까 전혀 태어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이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양심껏 살았는데 왜 내가 상이 없고, 왜 나에게는 복이 없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뭐가 잘못됐냐면 그가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고 그 양심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남들은 저 다리몽둥이 하나님 저 인간은 부질러 버려야 돼 하는데도 자기는 당당해요. 왜냐하면 양심의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법 지켜야 됩니다. 도덕법 지켜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의 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기준이 따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 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죄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다 자기가 복 받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배 빠지면 죄가 되고, 기도 안 하면 죄가 되고, 전도 안 하면 죄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봐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죄인 취급해버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의인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여러분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 취급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양심의 잣대로 보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걸 누가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며, 예배드리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며, 전도하지 않는 걸 누가 죄라고 여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이면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내가 뭘 훔쳤어, 내가 뭐 남한테 뭐 사기를 쳤나,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전부 다 그런 이해관계로 나오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씀 앞에 너는 죄인이었다 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 기준이 죄인이면 난 죄인인 거예요. 그 기준이 의인이면 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류해 보면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진리가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사는 지난 2000년 동안을 우리는 신약 시대 혹은 진리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육체가 순종했느냐 안 해, 그 하나님 말씀에 네 육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율법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 육체를 여러분 형벌해 버리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안식일을 기억 거룩히 지키면 그 복을 받아요. 안 하면 그 벌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법, 율법보다 여러분 더 세진 법이 있으니 그 법을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육체가 범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니, 네 마음에 간음하고 아니고 음욕만 품어도 너 이미 간음한 거야. 구약시는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미워 죽겠어요. 내가 저 사람 싫어. 내가 지금 칼에 확 찔러버리고 싶은데 마침 또 칼도 없네. 칼 집에 놓고 왔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진리의 법, 예수님 말 진리의 법 뭐라 말씀하죠? 아니, 그 사람 안 죽여도 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그럼 너 이미 살인한 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더 세진 이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절대적 기준이 뭐냐?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잣대로, 진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판단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행함이 기준이 돼요. 하라 하면 돼요.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새기셔서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즉 네 육체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너 그 육체만 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순종했느냐, 네 마음을 나한테 주었느냐, 이것이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진리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없이도 안식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마음 없이도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왜? 뭐 그렇게 하라니까. 마음 없이 뭐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 없이 뭐 그래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신약 시대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
그 육체가 아니야. 마음이 해야 돼. 마음이. 따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11조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기는 해요. 봉사해요.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권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대단히 교만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벗어나 버려요. 육체는 다 해요. 육체는 다 해요. 성도들이 나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지 마음 없이 일합니다. 믿음 없이 일합니다. 생각 없이 일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 나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 평생 믿었다는데, 그냥 평생 그냥 마치 그냥 수레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피곤해. 힘들어. 진짜. 내년에는 그만둘 거야. 내년에는 목사님 꼭 얘기를 해야겠는데, 진짜 말하기가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사는 그만둬야, 내가 찬양단 그만둬야겠는데, 교회 하는 거 그만둬야겠는데. 이런 마음 하기는 해. 하는데 지금 마음은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이 들어있다. 그 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경 보시면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리아 마르다 집이거든요. 마리아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동생이 영접했어요? 언니가 영접했어요? 언니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모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접했을까요? 왜? 섬기려고. 왜 영접했을까요? 섬기려고. 왜 섬기려고 했을까요? 복 받고 싶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합니까? 복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해서 정말 잘 모시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도 복을 받고 싶어서 그냥 이것저것 막 반찬 준비하고 뭐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좀 하루라도 뭐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도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안 하셨어. 왜 안 하셨을까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예수님 연락 못 하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반찬 만들고 막 청소하고 막 그냥 또 막 청소 안에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막 꽃꽂이 하나도 예쁘게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또 나름대로 방석 그냥 새 거 막 털어서 갖다 놓고, 그 방석 말릴 시간도 없고 그냥 막 갖다 놓고 하여튼 난리, 경상도 말로 지겨가면서 그냥 뭔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분주해요.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 보세요.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분주한 자기를 돕지 않고 그 말씀만 들어요. 아니 손님이 오셨으면 저 언니를 도와서 뭐라도 좀 하고 심부름이라도 좀 하고 해야 할 텐데 자기는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뭐만 들어요? 말씀만 들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마리아가 정신없이 막 지금 혼이 나갔어요. 지금 준비하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딱 합니다. 40절이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 하는 게 많아? 준비하는 게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 예수님께 명하여서, 예수님 좀 마리아 보고
야, 너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 내가 또 해줄게. 좀 언니를 좀 도우라고 하소서. 이게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그 툴을 보면요, 예수님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걸 일하게 하고 나 혼자 지금 정신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상황을 보시면서 아무 생각이 예수님도 없습니까? 이 뜻이에요. 나는 마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10번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마르다 말이 맞아요. 참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참 어떻게 말을 다 못 붙여서 그러지, 니은자를 딱 붙여가지고, 아니 이제 제정신입니까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간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기도한 지만 기도하나? 지만 예수 믿나? 예수님 영접하고 모신 자는 나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심하게 말 못해서 그러지. 자, 나 고생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넌 뭐해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십니까? 마르다야, 맞구나, 맞구나.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예수님은 혼자 지금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 그냥 떼거지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잖아요. 기본이 12명, 기본이 12명. 거기다가 또 뭐 병 고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냥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냥 숫자가 항상 많아.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시냐면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신 거 보니까 마르다도 굉장히 사랑받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참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몇 가지는 숫자가 그것도 꽤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란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못해. 그 다음에 혹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물론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려면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가 생명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정신없이 일하지만 너는 지금 모든 상을 다 빼앗기고 있구나. 너 모든 상을, 내가 하는 것이 헛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한 가지만 하더라도 똑바로 해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10가지를 완벽해야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2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네 마음으로, 네 정성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를 다 해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열심히 뭔가 그들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그렇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뭐야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먹고 살게 해서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입을 거 먹을 거, 뭐 백합화가 일하고 먹나요? 참새가 일하고 먹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루 사는 것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고 살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위해서 살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위해 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위해 살고, 그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주신다. 기본적으로. 아멘입니까?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도 하고, 은혜 주시기도 하고, 성령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무 변함없이 지금 3년째 변화가 없어, 5년째 변화가 없어, 10년째 변화가 없어, 20년째 변화가 없어, 30년째 변화, 40년째 변화가 없어. 그저 그 집에서 그저 그 옷 입고, 지금도 그 차 타고 다니고, 지금도 그 직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살고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죄라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기적도 역사도 능력도 없다면 그건 마리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뭔가 교회에서는 참 호들갑스럽게 일한 것 같은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좀 냉정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저 오늘 하루 만수무강하면 그저 감사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분주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근데 마리아는 39절에서 주의 발치 앞에, 주의 발끝 앞에서 말씀을 듣더니, 말씀, 그런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 왜 마리아는 말씀을 듣냐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먹어요? 지금 마르다는 누구 방식대로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다 꽃꽂이 갖다 놓고 여기에 지금 뭔가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마리아는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누구 방식대로? 예수님 방식대로, 누구 방식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예수님 방식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내가 뭘 바꿔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이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아니면, 설교 아니면 들을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커녕 판단해 버립니다. 뭐 말씀이 좋느니 나쁘니, 기니 짧으니, 뭐 재미니 재미없느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으면 어떻고 재미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움직이려고 그가 예수님의 팔찌 앞에 제일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코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해도 바로 배워서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지금까지는 내 열심, 내 방법,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그들의 방법이고, 그건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주인이 그 모습 종 보고 야 저기 갔다 와라. 예.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주인의 심정은 몰라. 왜 갔다 왔는지, 왜 오는지. 교회에서 많은 봉사가 있고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교사부터 목장부터 찬양단부터 예배 시스템부터 여러분 교회 관리 청소 여러분 직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자의 심정을 모르고 일하고 그러면 자기 의만 들어요. 자기 의.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거. 수고는 굉장히 하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하나, 양보를 하긴 하나, 그 마음 속에 늘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뭔가 관계 일할 때면 가시가 뭔가 경쟁적으로 내가 뭔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준다고 하는 그 과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할 수 있나? 뭔가 육체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난 교인들이요 나를 대접한다.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셔서 대접한다. 난 다 시험해 봅니다. 간단합니다. 한 번 딱 틀어보면 됩니다. 두 번 틀어보면 됩니다. 진짜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주는요, 그러면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면 요즘 목사는 다 배불렀어. 다 배불렀어.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아, 너는 마음이 없었구나 원래. 나도 생각해보.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내 목사님이 고마워서, 목사님 감사해서, 내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뭔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언제 목사님 시간이 있어요? 아이 그 목사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든지 감사를 보답하려고 하지 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해준다고 하는, 자꾸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늘 그게 목자의 가시가 되고 하나님의 가시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만 하는 것이냐면 종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만이 순종한다. 주인이 순종합니까? 주인이 종한테 순종합니까? 여러분 종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순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일이 없어요. 그는 명령하시는 창조주이시지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오셨다. 이 말은 그저 이 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다, 순종하는 자로. 예수님은 종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데 뭘 순종을 합니까? 뭐 친구인데, 동급인데. 그러나 그는 순종하시기, 명령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뭔가 생명을 얻어내고 뭔가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나를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난 말씀에 순종합니다. 난 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종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 그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갑시다, 교회 나와서 다 우리 죄인이니까, 이 양반아, 내가 먼저 졌어, 나 죄 짓는 거 봤어?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나가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뭐 가야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교인들은 뭘 얘기하면 예 하잖아요. 예배를 기도해야지, 집사님 기도해야지. 죄송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와, 순종은 겸손이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야,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그를 겸손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험이 딱,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서 시험을 딱 갖다 줘버리면 말을 듣지 않아요. 예배 참석 안 해요. 뭐 졸 것. 졸면 하나님 기뻐하셔? 내가 왜 졸 수밖에 없는 마음을 줘? 요걸 책망해야 되는데 졸으니 차라 집에서 자버리려고. 여러분, 기도 왜 참석 안 해? 뭐 바빠서. 그리고 다 기도해. 자존심 상하니까. 기도해.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만 기도하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요. 교회 나만 나가서 기도하나? 다 집에서 기도하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않는 사람이요? 실상은 않는 사람이에요. 목장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같이 우리가 모여서 좀 서로 교제하고 좀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뭐 힘들어서 뭐 해야 돼? 말씀 들었는데 뭐 그 목장 예배가 또 왜 필요해? 여러분, 자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금 높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 말 들어? 웃기지 마. 네가 내 말 들어. 이런 자는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요즘은요, 참 싫어합니다. 그죠? 야, 손 씻어라. 싫어. 밥 먹어라. 싫어. 그럼 밥 먹기 싫으면 지가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근데 일단 싫어부터 하고 봐요. 옷 입어라. 싫어. 공부하라. 싫어.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저 요즘 아이들은 명령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누구 말을 들으면 그게 자기가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바보가 되는 줄.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싫어요. 자기 부모, 그 명령하는 자가 자기 부모일지라도 그저 자기 부모 앞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반말하죠. 존댓말하죠. 오히려 부모를 명령해 버립니다.
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고 알아주고 몰라주면 대단히 무시당했다고 생각. 불쾌하게 생각. 그거에 대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분노하고 끓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보지 않고 심령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상황에도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 내가 봐도 너 속 상하겠다. 그런데 네 마음은 나를 위해서 참는다고? 그러면 달리 봐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너 참 힘들겠다. 그런데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해버린다고? 그런 상황에서 네가 충성한다고? 그러면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너를 달리 볼 수밖에 없구나. 생명 주실 자로 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의 마음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훈련이 한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자훈련 받지 않는 자들이 참 불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봉사하고 직분자하고 일하는 자들이 말씀의 훈련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생긴 현상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일해버립니다. 그리고 일 잘했다고 말합니다. 일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좀 들은 그 얄팍한 지식, 어디서 알고 있는 그 얄팍한 풍을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결국 자기 멋대로 일하게 되고 결국 그 자에게 열매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서울에서 퇴직하고 내 시골에서 농사 한번 지어봐야겠다. 다 실패합니다.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그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농사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농사법을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을 때는 이 씨앗을 심을 때는 그들은 5월달, 6월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꽃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아카시아 꽃이 피면 아카시아 꽃 이건 자연의 계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은 책 보고 5월 말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럼 다 실패합니다. 시라는 건 추위가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경험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그렇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모르고 하니까 결국 신앙의 뿌리가 다 흔들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는 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경험과 열심으로 힘썼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이 없고 예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열심. 따라합시다.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열심.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압니다. 아들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일하기 때문에
아들은 일을 잘 해냅니다. 멋지게 해냅니다. 왜냐하면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의 심정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자,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아니, 청지기가 지금 이 주인의 살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게 되니, 주인이 그걸 들었으니 그걸 그대로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내가 빼앗아 버려야겠다. 뺏을 거 아닙니까? 박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일 났어요. 내가 주인에게 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때 4절에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일을 꼭 저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생명을 얻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과 상관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다시 주인이 나를 이 청지기 직무를 빼앗지 않고 계속 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뭘 깨달았어요? 자기 할 일을 깨달았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찾을 수가 있겠구나. 주인의 심정을 알고 깨닫고 일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알고 주인을 성수하는 자와 모르고 하는 자와 여러분 같겠습니까? 내가 11조 하나를 드리더라도 뭔가 이 11조가 무엇인가, 내 생명의 문을 여는 길인가 알고 하는 자와 모르고 그냥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내는 자와 여러분 같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하는 자와 모르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리라. 이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